지난 3월 첫 주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간의 행적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마지막이 부활의 새벽이긴 하지만 부활절은 부활주이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 되게 되겠습니다. 저는 지난 몇 주간의 시간이 참으로 값지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들려주는 예수님의 가장 진실되고 사랑의 그런 지혜의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에 담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요. 또 다른 것 하나는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것이 어느 시기에 이뤄진 일인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불과 몇 주간이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일주일간의 행적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성경적 지식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쉬움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그 행적 가운데 우리가 살펴본 것보다 살펴보지 못한 것이 더욱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일찍 이 일을 좀 생각해 보고 행해야 되겠다, 이런 아쉬움 가운데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한 무신론자가 숲속을 산책하다가 곰을 만나게 됐습니다.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치다가 그만 이제 돌에 걸려서 넘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곰이 붙잡고 그동안 워낙 굶주린 탓에 잡아먹으려고 했습니다. 너무나 이 사람은 다급한 나머지 하나님 하고 간절히 외치게 되죠. 그 순간 거짓말처럼 모든 시간이 정지되고 빛이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평생 나를 안 찾다가 지금 나를 찾는 걸 보니까 이제 내가 너를 크리스찬이라고 여겨도 되겠냐? 이 사람이 워낙 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제가 크리스찬이라고 여겨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잠깐 좀 이 무신론자가 고민을 하더니 하나님, 그거보다는 저 곰을 크리스찬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저 곰이 크리스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이 생각에는 곰을 크리스찬으로 만들면 자기를 살려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알았다 하고 사라지셨어요. 거짓말처럼 곰은 이 사람을 이렇게 내리치려던 손을 고스란히 이렇게 모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오늘은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은 보통 하루에 6만 번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약 150번 정도의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우리가 버스를 탈까, 차를 몰고 갈까, 아니면 뭘 먹을까, 이런 사소한 것도 있고요. 또 반면에 학교, 직장, 미래 등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선택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은 어떻게 결정되어질까? 그것은 저마다 가진 기준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내재되어 있는 가치 기준들이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선택을 보면 그 가치 기준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잠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또한 그 선택이 지금까지 우리 삶을 어떻게 이끌어왔고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어쩜 지금의 삶의 모습이 내 삶의 가치 기준을 대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보다 우리가 더 심각하게 중요하게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매주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를 따르겠고 그분의 십자가를 지겠다고 다짐하지만, 그렇게 고백하지만 정말 그 신앙 고백과 십자가가 내 삶에 만나는 모든 일에 선택 기준이 되고 있는지를 스스로 한번 질문해보고 점검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아직도 우리 삶의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보다 내 지식, 가치, 감정을 포함한 개인의 만족을 추구하는 쪽으로 따르고 있다면, 이는 그분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삶이기보다 예수님께 또 다른 십자가를 지우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판결이 내려지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미 설교 말씀이나 우리가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같은 영화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알고 있지만 좀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의 최고 통치기관인 산헤드린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다며 당시 죄 중에 가장 큰 죄인 신성모독죄를 붙여서 죽이고자 합니다. 근데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재판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사형을 내릴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를 통해서 결국 십자가 처형의 판결을 얻어내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 십자가형의 판결이 내려지는 과정은 당시 유대인들의 어리석은 모습과 잘못된 선택 기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도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전혀 크리스찬답지 않게 살아가므로 예수님께 또 다른 고난의 십자가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한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 주셔서 예수님께 다시 십자가를 지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는 그런 제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운 잘못된 선택 기준은 군중심리입니다. 군중심리. 6절 말씀을 보시면 언제부터 시작된지는 알 수 없지만 당시 이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이요, 유월절이 되면 이 백성들이 원하는 죄수 하나를 풀어주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찾아와 전통대로 죄수를 풀어주기를 원했을 때 빌라도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대답을 하지 못하다가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들, 그들이 무리 즉 군중들을 충동하자 그들은 곧 돌변하여 모두 다 당시 이 바라바라 하는 살인 강도죄를 저지른 죄인을 풀어주고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즉 그들의 선택이 자신의 생각이나 의식보다는 옆에 대다수의 사람들의 생각에 따르는 군중심리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들에게 해를 끼친 강도는 놓아주고 해는커녕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기에 오신 그 메시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삶은 유대인들과 다를까요? 군중심리로부터 안전하냐는 것입니다. 군중심리를 잘 설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아프리카 선교를 가셨는데 하루는 들소떼가 아주 큰 아주 수천 마리,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들소떼가 이동하는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그 중에 평화롭게 이동하던 들소떼에 뱀 한 마리가 나타나게 되었고 그 뱀이 들소 중 한 마리의 발을 휘감게 된 거예요. 들소가 너무 놀라가지고 팔짝팔짝 뛰겠죠. 살려고 팔짝팔짝 뛰입니다. 그랬더니 곧 주변의 다른 소들 전체 소가 한꺼번에 막 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정작 뛰어야 되는 이유를 알고 뛰는 소는 발에 뱀이 휘감긴 그 소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 시대의 군중심리가 선택 기준이 된다는 말은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자제력을 잃고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쉽게 따라하는 충동적인 심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친구 따라 강남 간다 혹은 남이 하니까 자기도 한다는 그렇게 행하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같은 군중 심리는 이 월드컵 응원처럼 아주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지요.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 신앙생활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들 때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 군중 심리와 세상 논리에 묻혀 죄인지도 모르는 채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예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십계명을 받으러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백성들의 기대만큼 빨리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점점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혹시 모세가 우리를 버리고 도망친 것은 아닐까? 아니,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닐까? 우리는 여기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런 백성들 사이에 일어난 군중심리는 아론에게 우상을 만들자는 요구로 이어지고, 이 아론 역시 군중심리에 휩싸여서 우상을 만드는데 동조하고 맙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나중에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우상이 만들어진 것을 보면서 분노하면서 아론에게 왜 이 같은 일을 했냐고 따지자 아론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2절 23절 말씀인데요.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원래 저들이 저렇지 않습니까? 뭐 하루 이틀도 아닌데 다들 그렇잖아요? 세상이 이런데 백성들이 원하는데 저들이 원하는데 왜 나한테 잘못을 물으세요? 이게 바로 아론이 모세를 향한 얘기였습니다. 이 같은 모습은 현대 교회와 신앙인들 사이에도 종종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요즘 다 이렇게 합니다. 누가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업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실패하고 낙오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해요. 교회 다녀도 다 이렇게 합니다. 물론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근데 하나님의 복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때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방법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 리가 없는 거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가르침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과 사람들의 기준이 된 군중심리에 사로잡혀 선택하게 된다면, 휩쓸려 아무런 의식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또 다른 십자가를 예수님께 지우는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흐름을 다시 복습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복음서를 보시면 항상 예수님 주변에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무리와 제자들로 나눕니다. 무리와 제자는 달라요. 무리는 군중인데 그들은 흥미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유익이 될 때만 따릅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그 말씀 듣고 지켜 따르는 거예요. 때로는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때로는 자기한테 고난이 된다 할지라도 따르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무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 자신에게 다짐하며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삶은 많은 사람들이 간 길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뜻도 아닌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 길을 따르는 고난주간이 되길, 그리고 우리 평생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운 잘못된 선택 기준은 사람의 만족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군중심리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사람의 만족을 추구한 거예요. 군대에는 크게 네 가지의 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그리고 쪼꼬파이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군대는 이제 훈련이 많다 보니까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이게 수분을 이제 보충하고 염분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음식을 짜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음식을 짜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소금을 보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이 짜니까 단 게 땡기죠. 이런 현상을 잘 알아서 이제 종교 행사라고 이렇게 공식 명칭이 되는데, 매 주일마다 교회나 성당이나 법당에 가면 위로 차원에서 군인들한테 초코파이를 나눠주게 됩니다.
정말 열심히 근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다르겠지만 대부분은요, 그 주에 딱 와서 가령 누가 재한이가 군인이라고 하면 지난주에 법당에 가니까 초코파이를 2개 주더라. 그러면 이제 다 그 다음 주에는 다 법당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또 태엽이가 와서 야, 천주교 갔더니 이번에는 초코파이에다가 초코바까지 주는 거야. 그럼 그 다음 주엔 다 성당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는요, 초코파이교가 성도 수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들의 신앙적 기준은 무엇입니까? 자기 만족, 자기 배부림이죠. 이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 다양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삶을 추구하지 않고 내 자신 혹은 사람의 만족을 추구하는 선택을 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자신을 배부르게 하고 누군가를 만족시켜 줄 수 있을지 몰라도 분명 그 선택과 길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의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잘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망한다. 오늘 본문 14절 아래로 보시면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백성들의 외침에 놀란 빌라도는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다시 한번.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너희도 왜 그래? 그 사람이 내가 볼 때는 더 선해 보이는데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하지만 이미 군중 심리에 휩싸인 이 백성들은 더욱 큰 소리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결국 빌라도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 결정이 바로 15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자, 시작. 빌라도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빌라도의 결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결정적인 기준이 말씀의 가장 처음에 나옵니다. 바로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해서, 즉 사람에게, 백성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해서. 그럼 자기 인기는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미 일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도 예수님께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넘겨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도요, 사람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을 버린 예를 찾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다 네 손에 붙일 테니까 가서 넌 싸우면은 100% 승리할 것이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거기 아말렉 진영에 있는 어떤 것도 취하지 말고 다 태워라.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안 좋은 것은 다 버리고 좋은 것들은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사무엘에게 알렸습니다. 사무엘이 찾아갔죠. 그래서 묻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고. 그때 사울이 그 사무엘상 15장 15절에 보시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요. 백성이 원해서 그 같은 선택을 했다. 백성이 원해서. 즉 하나님의 눈보다 백성의 눈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만족을 원하는 삶보다는 자기 백성들의 만족을 원하는 사람의 만족을 주고자 해서 그 같은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위대한 말씀이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형식적인 예배보다 순간순간의 순종이 더 낫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선택 기준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만족과 기쁨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만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에 실천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또 다른 십자가의 희생을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으며 또 다른 못을 우리 스스로 예수님의 손과 발에 박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바울이요,
로마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분이 더 죽기 바래서 너희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날마다 찬양하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것도 있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렇죠? 이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 십자가 처형 판결이 내려지는 그 결정적인 작용을 했던 두 가지 선택 기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군중 심리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사람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때 당시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도 그대로 나타나서요, 오늘도 사순절을 보낸다며 그분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한다며 그분의 십자가를 지겠다고 입으로만 떠들며 여전히 세상적 가치 기준에 의해서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1년 내내 사순절이 있는 것도 아니고 1년 내내 종려주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1년 내내 고난주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은 잊혀진 제자도라는 자신의 책에서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그의 피에만 관심이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교회가 넘쳐난다. 나는 그들을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과 십자가를 지는 삶, 고난의 길을 함께 가기를 바라기보다는 그 피로 구속만 받기를 원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뱀파이어 크리스찬. 저는 오늘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힘겹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를 때 그 모습 보고 이 가슴이 터질 듯이 견딜 수가 없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가 비록 전혀 예상치 않은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지만 그와 그의 집안은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축복을 누렸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을 보시면 훗날 바울은 그 집안,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집안을 칭찬하였으며 그의 아들 역시 바울의 훌륭한 동역자가 됐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연히 진 십자가인데 축복은 그 집안에 임하는 겁니다. 또한 베드로의 순교와 관련된 전설 중에서요,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군인들이 두려워서 로마성 밖으로 도망치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한테 이렇게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피하고 버린 십자가를 지러 간다. 그 말에 로마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순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기 위한 여정인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마지막 일주일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기간을 통해 우리 삶의 선택 기준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군중 심리를 쫓아 아무런 의식 없이 세상의 유행과 가치를 따르던 것이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모르게 죄에 대해 무감각해진 것들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 자신의 만족과 내 주변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아무런 죄의식 없이 행하던 것들이 무엇이 있었는지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혹 누군가를 희생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교회에 불이익을 끼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젠 구레네 시몬처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함께 지기 위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요,
우리도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